사실은 굉장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은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1절부터 71절까지 되어 있죠.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고 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주제로 오병이어는 이 표적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가 오병이어 우리가 한 번밖에 말씀을 나눌 수 없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석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의 주석을 다 보는데 6장 한 장을 보기 위해서도 한 2, 3일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도 참고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또 제 설교에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제 설교가 잘 되었는지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오병이어의 설교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면서 보니까 6편이에요. 제가 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도 제가 설교집을 가지고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보니까 9편이에요. 요한복음 6장 설교가요. 요한복음에 관한 신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 국내에서도 소개된 책이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19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도 보니까 19편이나 설교를 하셨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과 동일한 편수를 하셨어요. 19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는 6일 동안이나 만 6일 동안이나 묵상하는 이 본문을 오늘 한 번에 우리 같이 나눠야 되는데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교훈적인 본문은 어디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뜻은 본문 중에 어디 있을까를 나름 고민하던 끝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심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동관복음서 14장, 6장, 9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14, 6, 9, 6 이렇게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이고 싶으신 것은 긍휼의 마음이세요. 긍휼의 마음.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예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 광야, 빈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묵상하시면서 아시고 더욱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에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다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빈 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일단 육신적인 배를 채우시는 행위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한 사실은 주님의 뜻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수가 성령인에게
그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원하셨던 주께서는 오늘 이 많은 군중들, 무리들, 병자들, 특별히 병자들이라고 사복음서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많은 이적을 보고 모여든 그 성치 못한 그 많은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었고, 그런데 그 긍휼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나 우리의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한 한 가지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15절까지 에피소드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한 것이 1절부터 15절이고 16절부터 71절까지 약 5배 정도 되는 분량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 짧은 한 사건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설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보다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는 71절까지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에 숨어있는, 그 기적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이 기적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피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육체적인 배부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육체적 배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환경과 여건의 개선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게 중요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파리바게뜨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파리바게뜨 오라는 시간에 혹시 안 줄까봐 딱 가서 그 시간에 닭빵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죠. 성실해야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먹는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빵을 먹이시고 예수는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오해해서 빵이나 먹고 배만 불룩 나오고 그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기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의 의미로서 그 이적을,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기적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표적. 영어 성경에는 sign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온 사인이라든지 무엇이 있으면 그 사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의미, 그 뜻, 그 안에 담긴 예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배부른 것에 아니라
너희가 이 표적을 보고 구원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정의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정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언제나 비교 우위와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요, 욕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욕구와 욕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늘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신 것은 뭐예요? 썩을 양식보다 영생하는 양식이 너에게 더 절실하다.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며 추위 속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동정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거보다 예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인데 그 양식은 오직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우리 인간을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 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것만이 예수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숭고한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해는 우리 육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언제나 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있는 배부름, 정치인들이 하는 경제 공약보다 저 정치인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공약이 중요한,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2장은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잔치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죠? 잔치가 우리는 파한 자리예요. 우리 잔치가 끝나가고 있어요. 왜 그 잔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큰 욕을 먹고 사실은 그 잔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초월적인 신적인 역사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2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3장은 뭐죠?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거듭나야 구원한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왔다 나옵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도 그러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3장. 4장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우물에서 나는 물 아무리 마셔도,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생수를 컨테이너로 마셔도 너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의 생수를 그 처량한 수가성 여인에게 주기 위해 예수께서 우물가로 찾아오신 이야기죠. 그것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요? 1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고 2장에서 잔치를, 3장에서 니고데모를,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5장에서는 38년 되어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그 반신불수, 그 냄새나고 더러운 38년 동안 씻지 못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넓은 들에 있는 5천 명, 2만 명이죠. 그 2만 명을 먹이시면서 그 먹이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빵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러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5절 한번 읽어보죠. 55절. 6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너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그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기 원하셔서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건 표지판인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사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무슨 정의? 개나 주라고 해. 우린 경제야.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살과 피가 돼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풍성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신다고? 이 말은 참 듣기 어렵다. 어떻게 그가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니? 하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장 내내 묵상하시면서 내게 와서 믿으면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6번, 7번까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는다, 내게 와서 믿으면 이라는 표현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라는 표현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을 많은 강해가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6월절이 한 번만 등장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6월절이 3번 등장하세요.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실 때 그때 6월절이라고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6장에서 이제 1장에서 유월절이 한번 등장했고요. 6장에서 다시 유월절 두 번째를 맞으셨어요. 그 유월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빈들에 모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6장 1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때는 유월절이니 이렇게 설명하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디베라 건너편 갈릴리 바닷가에 그들이 모여 있어요. 왜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다. 너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너희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거짓과 너희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의와 사랑의 결정체로 너희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출애굽, 그 출애굽을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의 오병이어를 먹음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다시 때가 유월절인지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유월절이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세 번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다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죠?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온전히 맛보아 알고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간수가 내가 그러면 어찌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사실은 빌립보 간수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도 못할 놀라운 인격을 발견한 거예요. 옥토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간수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간수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게 알려주세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믿는다는 걸 오늘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이라는 것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나는 인간 될 수 없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라 하셨는데 내가 그런 잔치의 하나님의 천국 삶을 여기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불가능하군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에게 늘 주십시오. 그래서 떡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살거든요. 한 끼라도 굶으면 살 맛이 없어요. 살아갈 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는 항상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돼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온통 얽매여서 그렇게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것만을 챙기며 숱한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이런 나를 위해 살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만 나를 거룩과 경건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살과 피에만 있구나. 예수님, 그 살과 피 오늘도 저에게 주세요. 유대인은 절대 피 마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피 마시면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아니면 내가 애굽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 질리지 않는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먹듯이
여러분 이 얘기를 또 들을 때 우리가 찬송가에 그 사랑 또 들려주세요. 그 사랑만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지나왔죠.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네시모. 우리 다 오네시모예요. 우리는 노예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박차고 그걸 다 가지고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왔어요. 빌레몬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서 흥청망청 다 쓰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자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죽는데.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도망친 노예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그 많은 노예들이 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알면서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의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그 편지를 보물처럼 여기면서 행랑에 그 편지를 넣고 자기 주인에게 가는 것이죠. 빌레몬, 너 잘 왔다. 이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왔니? 하고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보고 그를 자신의 형제로 여깁니다. 빌레몬이요. 네.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여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가능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오네시모는 그 자기가 죄인됨을 알면서도 죽을 죄임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의 편지 한 장,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편지 한 장 들고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주인도 놀랍게 그 편지를 읽자마자 아는 거예요. 왜요? 그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그 살과 피가 양식되어서 여기서도 하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노예 제도가 그렇게 자리 잡힌 사회에서도 이미 노예 해방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자신의 형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찢어서 살리신 한 영혼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형제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일 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살과 피만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을 하죠. 6장 마지막 고백 뭐예요? 너희도 가리느냐. 예수께서 더 이상 떡과 물고기를 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께서 살을 찢어서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맛보아 알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정국이 어렵고 힘들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 안 해? 너는 뭐야? 보톡스 안 맞았어? 너는 비아그라 광고 주문 낸 적 없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린 영원한 평행선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 외화를 드리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또 드려서요. 우리 정재홍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움투아라에 가 계십니다만 그분이 원래는 광야교회라는 교회에 사역하셨어요. 광야교회 아십니까? 사실은 바퍼 임명희 목사님이 노숙인 사역으로 유명하시지만 사실 그분은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시고요. 임명희 목사님은 하루에 3끼를 제공하시고 밤에도 같이 자요. 그리고 같이 노숙을 하세요. 그냥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정정성님 7년 사역하셨어요. 7년을 사역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 내가 거기 무슨 자격으로 가. 그리고 거기 가면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후원금 내고 설교하는 데인데 나는 거기 갈 자격 없어. 근데 거기 노숙인들이 3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모일 때였어요. 가서 설교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이 되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투덜투덜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별로 넓지도 않은 공간에, 지금은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넓지도 않은 옛 성전에 넓지도 않은 공간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숙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숨이 탁 막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본문이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원고는 제가 감히 그 노숙하시는 분들의 삶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그분들에게 뭐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도 없는 제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빌면서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번창해서 그 광야교회 영등포에 있어요. 영등포 바로 역사는 롯데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롯데백화점에서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몇백만 원 하는 밍크코트를 여러분 지금 고르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노숙인이 되셨고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치사하게 설교까지 들어야 되는 이 입장을 여러분 원망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설교를 막 하는데 다 싸하죠. 네가 굶어봤어. 그런데 막 그렇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IMF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싸한데 뒤에서 한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받으니 오늘 온 보람이 있구나. 딱 쳐다봤더니 한잔 하셨어요. 얼굴이 뻘개세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그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그 자리보다 오히려 거기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실 이거 번역하면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여기서는 복수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내놓은 일들 있잖아요. 그럴듯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 얻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살과 피도 먹여주셔야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것저것 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죠? 나를 좀 구원하세요. 우리는 거기까지도 우리의 자존심을 놓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구원 얻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런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그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믿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내놓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오직 너희가 할 것은 그 믿는 믿음만 간직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지. 그 믿음 붙들고 너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의 가장 긴, 가장 중요한 예수의 한 편의 설교,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있을 때는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 그 존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이요. 그 살과 피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좋잖아요. 컴퓨터가 좋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사람들은 행성과 행성의 거리도 측정해요. 거의 정확하다고 하죠. 저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행성과 행성의 거리만 요즘은 컴퓨터가 바둑 두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보다 잘 둔대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컴퓨터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유튜브로 어망이 이렇게 치면 설교가 쫙 뜨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참 유익해요. 그런데 유튜브로 음란물 내지는 뭐죠? 오락, 게임 이런 걸로 하면 문제는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문명의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술 먹고 운전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엉뚱한 나 아닌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법이 누구에게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운영하는 자가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평등과 차별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법을 통해서 평등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자에게 그 수고가 돌아가는, 법이 그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아름다운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법을 들고 있는 자의 손에 따라서 그 법은 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착한 일 한두 개 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모아야만 내가 인간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못 배웠습니까? 무식해요. 가난해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은혜로 넉넉히 하늘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웠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돈도 많아요? 존경과 사랑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내가 사람 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과 피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 위에 예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져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몇 달란트를 여러분이 생산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성되었느냐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겠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니라. 이 말씀을 믿기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7장, 8장 계속되는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 인정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태도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했고 때로는 불의 앞에 넘어졌어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감히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도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살과 피로 이루시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 썩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넉넉히 사용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마누라도 막 팔아먹고요. 그렇잖아요. 마누라 아니에요. 제 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내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셔서 12장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세요. 우리는 믿고 의뢰할 뿐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완성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깨우쳐 주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미약하고 참으로 연약하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늘 양식을 우리의 양식 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니 들려주시오. 전극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항상 들려주옵소서. 항상 듣던 그 말씀, 예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늘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에 우리도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 구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셔서 흐르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속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그 사랑과 주의 용서와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한 주간의 생명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썩을 양식에 목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 주의 말씀이 양식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소원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